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크게 상관없지 라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사악한 자의 길로 간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앞에 있는 문맥과 함께 본다면은 우리가 교훈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면 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항상 속이는 길이지 이게 잘 보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아서 혹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동안에 사악한 자의 길로 들어가 버릴 수 있다. 이 길을 나도 모르게 걷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산상수훈의 삶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많은 부분이 사악한 자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 어떻게 산상수훈까지 그런 수준으로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엄청 많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경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혹은 위로한다고 혹은 뭔가 염려해서 걱정해서, 특별히 교회를 걱정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됩니까? 참소하는 말이 되죠. 그런 말이 또 소문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도 역시 우리는 참소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참소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 정도로 밤낮 내가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결국은 어떤 사람은 넘어져야 된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가운데에도 역시 악한 것이 들어있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냥 다만 내가 오른밤을 치는 사람이 그 왼편밤을 돌려대지 못했다, 그냥 자책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대지 않으면 악한 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짐작에, 내가 양심상, 또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의 길로 다니면서 자기가 넘어져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넘어지긴 했는데, 내가 다치긴 했는데, 아프긴 한데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악한 자의 길로 다닐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악한 자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처음에 떠오를 때는 어두운 것 같지만 그것이 점점 더 떠오를 때는 완전히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환해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의 특징을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오시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죄와 또 심판과 의에 대해서 다 책망하신 다음에 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장래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전망을 갖게 됩니다. 그냥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항상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계속 순종하면서 붙들고 나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더 잘 듣게 될 것이고 성령님은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답답한 중에 두시지 않고 또 우리 그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길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점점 더 원만하게 더 풍성한 광명에 이르러서 환한 대낮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더욱더 교훈을 굳게 붙드시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더 큰 것을 맡겨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답답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해서 가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회개하고 버리면서 가다 보면 점점 더 큰 것도 회개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사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 그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서 원만한 광명, 풍성한 광명, 그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을 더욱 의지하시고 진리의 말씀 굳게 붙드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